여러분, 집중력이 제일 잘 발휘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화장실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요.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다른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열심히 다녔던 그 도서관 화장실에 묵상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화장실 벽에 낙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똥똥똥 니체, 그 옆에 니체도 죽었다 똥똥똥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낙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낙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니체는 말했는데 적어도 니체의 시대는 죽이고 싶은 신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죽이고 싶은, 죽여야 할 신조차도 존재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공허해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빗대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대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방향,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우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듯이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갗을 맞대어 알듯이 깊이 교제하며 실제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넘어서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 외에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곧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하여 세우라 이렇게 됩니다. 이 3절에서도 똑같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왕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셨고 자신을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면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를 위한다 하는 말은 이 이기적인 자아를 위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악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없는 동안 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지금 이곳에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응답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변하는 그런 인생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욕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식은 이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쪼개진 재물처럼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소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통과해 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어기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처럼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자기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하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실제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장남이기에 제일 먼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한눈에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6절에 오매,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동시에 일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매 보고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인상을 보고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미국 사람은 평균 15초가 걸린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는데 15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몇 초 걸릴까요? 일본 사람은 6초가 걸린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은 몇 초가 걸릴까요? 한국 사람은 3초가 걸립니다. 우리 민족은 3을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요. 3초가 걸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무엘은 한국 사람보다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을 보고 그 순간에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확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소 놀랍기도 하고 의아한 것은 사무엘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죠? 요즘에 스포츠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말 중에 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Greatest of all times.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역대 최고의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축구계 고트 하면 리오넬 메시겠죠. 저는 사무엘이 선지자계의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매불망 서원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무사히.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많이 보여요. 오늘도 무사히. 이 애가 사무엘.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보내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습니다.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심지어 그가 한 말 한마디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짐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떻게 사람이 한 말이, 던진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마음에 받은 확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요즘은 나름대로 이 예언을 한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도 틀렸다. 선지자계의 고트인 이 사무엘도 틀렸어요. 참 예언자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전 거울은 지금과 다르잖아요. 지금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거울이에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잖아요. 그렇게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못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가짜 예언자 분별법. 두 번째, 간단합니다. 돈을 받느냐 여부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100% 가짜입니다. 예언 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점쟁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돈을 받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잘못된 확신을 가진 이유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이 좋은 것만 보고자 하거든요.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정말 좋은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우리 눈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목의 정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7절 하반절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란 말은 이 심장을 뜻하는 하트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을 말하죠. 이 외모와 대조되는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왜 마음을 보실까요?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원인, 우리 인간의 근원인 마음을 늘 주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순종 모두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많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콩밭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갖고 야 합니까? 마음을 갖고. 외모가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아무 때나 해오시면 안 되고요. 예, 아무 때나 해오시면 안 돼요. 예, 마음을 잘 갖고 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꿀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돌을 닦으면 될까요? 가부좌상을 하고 수십 년 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가꾸어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예수님과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다고 인간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돌을 닦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을 지으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꾸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닮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같이 살기만 하는데도요, 서로가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아가고요, 하는 행동도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자주 만나야지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그 마음, 정말 아름답게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요.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ome upon, 위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감동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사건을 가르쳐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위에 임하셨다는 말을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위에 임했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위에 임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 아래도 임할 수 있고 옆으로도 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옆으로 임했다, 밑에서부터 임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통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누구 밑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 발 밑에 내가 실제로 들어누워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구 밑에 있어, 이 말은 그 사람의 통제나 통치를 받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실체로 자꾸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다윗에게도 성령님께서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나오는데요. 이 국기 가운데 보면 이 육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삼각형을 아래 위로 겹친 모양이 있습니다. 그 문양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다윗을 기념하고 다윗의 시대의 도래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누구를 꼽을까요? 다윗을 꼽습니다. 비록 벌써 몇천 년 흘렀잖아요. 흘렀음에도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여러분 아시지만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리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허비하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주님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목회를 잘하려면 영빨이 있어야 한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영줄을 잘 잡아야 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빨이 잘 서는지, 영줄을 잘 어떻게 해서 잡는지, 영줄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뒤에 표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깊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잘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외부적인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은 성령님께서 그를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세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님은 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눈을 빼고서라도, 아버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아버지,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에게 아버지 주여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상처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아버지 깨끗이 치료받았사오니 아버지 늘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